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애 제17장 불구자와 골절 환자의 치유. 157. 파르마에서 어느 남자가 다리가 불구인 아들이 있었는데 발뒤꿈치가 앞으로 나오고 발가락이 뒤에 붙은 모양새였다. 남자는 가난하여 아들을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하였다. 그러고는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살이에 더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까지 있음을 매일 성 프란치스코에게 넋두리 하였다. 그는 연약한 아이의 발을 억지로 틀어서 정상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간호사의 동의하에 아이의 발을 탕에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그가 서둘러 손을 쓰기도 전에 아이는 벌써 포대기에서 나와 성 프란치스코의 은덕으로 다리가 불구였던 적이 없었던 아이처럼 하고 누워 있었다. 158. 아미테르노의 스코피토의 한 부부가 외동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들 신세 한탄의 원인이었고 가문의 수치였다. 외아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괴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다리는 꼬여서 등에 붙어 있었고 손은 뒤틀려 목덜미에 붙어 있었다. 그의 무릎은 가슴팍에 붙었고 발가락은 엉덩이에 있어서 몸이 아니라 마치 공처럼 둥글었다. 부모가 아이를 친척들이나 이웃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두어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볼 수 없었다. 그의 부모는 슬픔에 쌓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수치심이 더 많았다. 슬픔에 빠져 사는 남편은 그 원인을 다른 여자들과 달리 괴상한 아이를 낳은 아내의 탓으로 돌렸다. 악마는 짐승보다도 더 악랄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아내를 윽박질렀다. 아내는 땅에 엎어져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께 한없는 슬픔을 쏟아냈다. 이어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불행과 수치심에서 건져주시라고 애걸하였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슬픈 운명으로 슬픈 잠을 자고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나타나 그녀에게 부드러운 말로 친절히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이름으로 봉헌된 성당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샘물로 아이를 씻기십시오. 아이에게 물을 붓자마자 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이에 대한 성인의 말을 이행하지 못하자 성인이 다시 나타나 같은 말을 재차 하였다. 그런데도 부인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성인이 부인의 순박함에 자애를 보이며 더 큰 놀라운 자애를 보였다.
성인이 그녀에게 세 번째 나타나 이번에는 영광의 동정녀와 함께 사도들의 거룩한 악대를 동원하였다. 그러고는 성인이 직접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앞서 말한 장소의 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하였다. 새벽이 되자 성인의 육의 모습이 사라졌다. 부인은 그곳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일으켰으니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리라고 부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를 입으로 직접 3번이나 말하였다. 때마침 신신 깊은 귀부인들의 한 무리가 그곳에 와 있었고 지금까지의 일을 자초지종 듣고는 놀라워하였다. 귀부인들이 즉시 샘에서 물을 길었고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귀부인이 물로 아이를 직접 씻었다. 아이가 곧바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 사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 기적의 놀라움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다. 159. 오스티아 교구의 코리 출신인 어느 주민이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그는 깊은 시리에 빠졌고 의술에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 프란치스코와 직접 대담하는 것처럼 하소연하였다. 성 프란치스코여, 제가 당신께 바친 봉사와 당신께 보여드린 공경을 기억하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희 당나귀로 당신을 실어 날랐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께 헌신적이었고 언제나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혹한 고통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에 마음이 움직인 프란치스코는 즉시 자신이 입은 호의와 그의 헌신을 기억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왔노라고 말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에게 형제 하나와 함께 나타났다. 하소연을 듣고 치료할 도구를 가져왔노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타우자가 새겨진 지팡이를 그의 아픈 부위에 댔다. 잠시 후 아픈 부위가 풀리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인이 당신의 지팡이를 댄 그 자리에서 타우자를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일상적인 일에서 흔히 사랑으로 어떤 글을 전할 때 편지에 표시했던 바로 그 타우자였다. 160. 사람들이 어린 소녀 하나를 무덤에 데려왔는데 그녀의 목은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머리가 어깨로 처져 내려와
옆으로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를 잠시 성인의 보배로운 주검이 묻혀있는 무덤에 대자 이 지극히 거룩한 사람의 공로로 즉시 고개를 쳐들었으며 머리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소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울며 달아났다. 전에 머리가 닿아 오랫동안 앓았던 그녀의 어깨는 지금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161. 나르니 지방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서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걸을 수가 없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태생이 그러하여 지금까지 고생하였다. 아이는 제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거지로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소녀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풀려나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팡이 없이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162. 폴리뇨 시민인 니콜라오는 왼쪽 다리를 절었고 그 사실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는 이를 회복하려고 의사에게 많은 돈을 쓰게 되어 생각했던 이상으로 빚을 졌고 이제는 빚을 감당하기조차 힘겹게 되었다. 거기에 의사들의 치료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자 그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서 이웃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을 하느님과 성 프란치스코에게 맡기고는 성인의 무덤으로 찾아갔다. 밤새도록 성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자 다리가 펴졌다. 그는 지팡이 없이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다. 163. 다리가 구부러져 무릎이 가슴에 와 붙고 뒤꿈치가 궁둥이에 붙은 한 소년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무덤으로 끌려왔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피부를 찌르는 털옷을 살에 닿도록 매어 고행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심하게 보속을 감행하였다. 그러자 소년이 갑자기 완전하게 치유되었다. 164. 파노 마을에 한 불구자가 있었다. 그의 다리는 뒤틀려 궁둥이 밑에 붙어 있었다. 게다가 악취를 내뿜는 통에 병원에서조차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보살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성인께 자비를 구한 까닭에 잠시 후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병에서 해방되어 기뻐하였다. 165. 국비오 출신의 한 소녀가 손이 불구여서 거의 1년이 넘도록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었다. 그녀의 유모는 그녀가 건강의 은총을 얻게 하려고 그녀를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무덤에 밀초를 바쳤다. 약 8일이 지난 마지막 날 그녀의 손가락이 모두 되살아나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었다. 166. 몬테네로 출신의 한 소년이 성 프란치스코의 시신이 편히 쉬고 있는 성당 문 앞에서 여러 날을 누워 있었다. 소년은 허리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었으며 서 있을 수도 없던 터였다. 어느 날 그는 겨우 성당 안으로 들어가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무덤에 손을 댔는데 완전히 나아서 나왔다. 이 어린 소년이 말하기를 그가 영예로운 성인의 무덤 앞에 누워 있을 때 형제들의 수도복을 입은 어떤 젊은 사람이 무덤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여러 개의 배를 가지고 소년을 불렀다. 소년에게 배 하나를 주면서 일어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소년은 그의 손에서 배를 받아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보십시오. 저는 불구인지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건네진 배를 먹어치우고 젊은이가 들고 있는 배 하나를 더 집으려고 손을 뻗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젊은이가 재차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손이 배에 닿을락 말락하자 그 젊은이는 배를 주고 나서 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건강해지고 완전해진 것을 알고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나 보이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167. 구피오의 한 시민도 자기의 불구 아들을 가마에 태워 거룩한 사부님의 무덤에 데리고 왔다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진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 아들은 두 다리가 궁둥이에 붙어 몹시 흉측했었다. 168. 볼테라 교구의 리코마뇨라는 사람은 땅 위를 팔로 겨우 기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몸이 괴상하게 부풀어 오른 그를 그의 어머니까지도 저버렸다. 그는 겸손하게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서원하여 즉시 치료되었다. 169. 같은 교구의 베르데와 상기나라는 두 여인도 다리가 마비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려다가 두 손바닥이 다 벗겨졌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서원 하나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170. 포지본시의 야고보는 가엾게도 허리가 굽고 몸이 뒤틀려서 입이 무릎과 닿아 있었다. 그의 홀어머니가 그를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경당으로 데려가서 그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한없이 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완전히 건강해진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171. 비칼비의 한 여인은 한쪽 손이 말랐었지만 거룩한 사부님의 공덕으로
다른 쪽 손과 똑같아졌다. 172. 카푸아 마을의 한 부인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무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서원하였으나 가정사로 인하여 서원한 사실을 잊고 살다가 그만 몸의 오른쪽에 마비가 왔다. 신경이 마비되어 자신의 머리와 팔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이 너무 심하여 계속해서 울부짖어 이웃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2명의 형제가 우연히 그녀의 집을 지나가다가 사제 형제의 제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가엾은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여인이 형제들에게 서원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하였고, 이어서 그녀는 형제들의 강복을 받고서야 즉시 마비가 풀렸다. 이제 그녀는 벌을 받고 정신을 차려 지체하지 않고 서원 생활을 이어갔다. 173. 나르니 출신의 바르톨로메오가 어느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악마가 그에게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는 매우 빈궁한 사람이어서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할지 막연하였다. 그러자 가난한 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요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품고 사는 사람인 지극히 거룩하신 프란치스코가 밤에 환시로 그에게 나타나 어떤 곳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가라는 곳으로 몸을 이끌기 시작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다. 평화가 형제와 함께. 나는 내가 서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목적지에 도달하였는데 성인이 당신의 한 손을 그의 발 위에 얹고 또 한 손은 그의 다리에 얹어 발과 다리를 풀어주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많았고 6년이란 세월을 기어다닌 사람이었다. 174. 성인은 살아있을 당시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다. 그가 리에티 교구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여인 하나가 8살 된 아들아이를 안고 와서 그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소녀는 4년 동안 몸이 부어올라 자신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성인이 자애롭게 소년을 받아 눕히고는 실로 거룩한 그의 2 손으로 소년의 배를 쓸어내렸다. 배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길의 흐름에 맞추어 조금씩 건강해졌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성인께 드리는 한없는 감사의 기쁨에 찬 어머니의 품에 소년이 안겼다. 175. 토스카넬라 도시에 사는 한 기사가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손님으로 모셨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었고 몸이 허약했다. 이유기도 지난 어린 아이였지만 아직도 요람에서 지내는 터였다. 기사는 겸손하게
성인의 발 앞에 몸을 내던지며 아들의 건강을 애원하였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만한 힘과 은총을 비는 일에 자신은 당치 않은 사람이며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신을 여겼기에 한참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기도한 다음 아이에게 손을 얹어 강복하였다. 그러자 즉시 모든 사람이 지켜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아이는 이리저리 걷기 시작하였다. 176.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나르니에 갔는데 거기에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베드로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나르니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교님께 전가를 보내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을 자기에게 보내어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청하였다. 그는 5달 동안이나 수족의 기능을 잃어 전혀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다만 혀를 움직일 수 있었고 눈만 껌뻑거릴 수 있을 뿐이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왔고 누워있는 그에게 머리에서 발에 이르도록 십자성호를 그어 일시에 중풍을 물리쳐 수족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177. 굿비오의 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양손이 쪼그라들어 그 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도시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에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가련함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쪼그라든 손을 보여주며 만져달라는 청을 하였다. 딱한 생각이 든 프란치스코는 손을 대어 낫게 하였다. 즉시 여인은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갔고 그 손으로 치즈를 만들어 거룩하신 분에게 드렸다. 성인은 자애롭게 받아 그녀의 성의를 봐서 조금 들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먹으라고 여인에게 말하였다. 178.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오르테 마을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웅크리고만 살아온 야고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성인에게 부모와 함께 와서 치료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머리가 무릎에 내려와 앉았고 여러 뼈가 부러져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를 향하여 강복을 내리자마자 몸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바르게 섰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 179. 오르테의 가까운 이웃의 한 사람이 빵 모양의 큰 종양을 양 어깨에 가지고 있었다. 그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강복을 받자 당장 그 자리에서 치유되어 종양의 흔적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180. 말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한 젊은이가 치타디 카스텔로의 병원에 있었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7년을 살았고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간언하였는데 뱀처럼 기어 흐느적거리지 말고 정상인의 건강한 걸음을 걷게 해 주시라는 것이었다. 성인이 어머니의 한 맺힌 원을 듣고 그녀를 서원으로 받아들였다. 성인이 즉각적으로 그에게서 끔찍스러운 속박을 풀자 정상적인 자유의 몸으로 돌아갔다. 181. 로마와 로마 제국의 동정녀들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프락세디스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봉쇄에 숨어서 거의 40년간을 영원한 정배의 사랑으로 지냈다. 그래서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순종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떤 여인에게도 베풀지 않은 은혜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도복과 띠를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일로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현기증을 일으켜 헛발을 디뎌 처참하게 땅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발과 다리가 부러졌고 어깨도 심한 타박상을 입어 한쪽으로 기울었다. 긴 세월 동안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께 봉헌된 이 동정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무 토막처럼 침대에 눕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많은 수도자의 조언이 뒤따랐고 추기경 한 분은 그녀에게 봉쇄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늘 죽을 위험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허원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일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하였다. 그녀는 다만 하느님 자비의 발 아래 자신의 위엄을 내맡기면서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물었을 때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에게 정성어린 마음으로 호소하였다. 나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자비롭게 덜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대단히 훌륭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받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렵니까? 당신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허원을 지키지 않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며 그칠 줄 모르는 한탄으로 동정을 받을 만한 자신의 심정을 흐느끼며 드러내고 있을 때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 무아경에 들었다. 이때 영광에 빛나는 흰옷을 입으신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께서
어두운 봉쇄에 내려오시어 온화하게 그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일어나시오, 복된 딸이여.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에게서 완쾌의 표시를 받고 당신의 결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성인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놓고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의 작은 방에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으면서도 하느님의 종을 통하여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환각이려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흔히 하던 대로 누구를 부르듯 손짓하였다. 어떤 수도자가 급히 뛰어와서 그녀의 완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불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불을 갖다 주자 그제야 정신이 든 그녀는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